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보내심입니다. 모세가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 바로의 궁정에서 40년 동안 애굽의 언어와 학술을 배웠습니다. 40세 되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나갔다가 그 완력으로 혈기로 사람을 죽이게 됩니다. 애굽 사람을 죽였기 때문에 그가 도망쳐서 미디안 광야에서 자기 장인의 양을 치게 됩니다. 40년간 장인의 양을 치는데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모세를 호렙산으로 인도하시고 거기에 떨기나무 가운데 임재하셔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바로 왕과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내서 그들을 구원해내게 하십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가 이름도 없이 그저 정신없이 살다가 우리도 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죄악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빼어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셔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또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는 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고 그 보내신 하나님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우리가 이 세상 잠깐 살다가 헛되게 그저 살아가는 우리가 되지 않고 우리 잠깐 사는 이 인생이 영원히 남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갚아주시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첫째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서 모세를 부르신 내용입니다. 1절에서 6절까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칠 때에 그 양무리를 인도에서 호렙산에 이르게 했습니다.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은 신의 산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이끌고 나와 가지고 그 광야 그 호렙산에서 신의 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았던 곳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게 됐죠. 근데 그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셨는데 가시 떨긴 나무 가운데 불 가운데 임재하셨습니다. 불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비의적 현상이라고 그러는데요. 하나님은 볼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보일 수 있는 그런 불의 모습으로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는데 타지 않고 꺼지지 않고 계속 불이 타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모세가 참 이상하다. 이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왜 꺼지지 않는가? 가까이 가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이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지금 모세가 가시 떨기나무와 같이 어떻게 보면 참 아무 쓸모없는 그런 지경에 있습니다. 지금 도망자로서 그 미디안 광야, 험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이나 치고 있는 그런 위치지요. 그러나 그런 가시떨기 나무와 같이 아무짝에 쓸모없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그 혈기로 그 못된 성격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쿡쿡 찌르고 하는 그런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 그런 가시떨기 나무도 영광스럽고 아름답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은 되게 어떤 자들이죠? 세상에 유명한 자들입니까? 아주 훌륭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지혜롭고 슬기롭고 아주 재능이 많은 사람들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들을 보면 세상에 대개 어떤 자들이에요? 천한 자들, 멸시받는 자들, 없는 자들, 무식한 자들, 별로 쓸모없는 자들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렇죠? 여러분은 다 훌륭하신 분들인데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같은 사람들을 부르셔서, 그러나 그런 가시떨기 나무같이 아무 쓸모가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생명의 역사, 그 속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면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그런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도 지금 애굽에 종살이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하는 아주 큰 자긍심이 있습니다. 모든 민족 가운데 누구만 택했어요? 자기들만 택했다라고 하는,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자존심이 있어요. 근데 그들이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종살이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유도 없고 어떤 권세도 없고 아주 비참하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들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들을 이제 구원해 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들도 영광스러운 아름다운 민족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이렇게 부르셨는데 그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5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네게 가까이 하지 말고 네가 선 땅은 거룩한 땅이니 뭘 벗어라?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위치한 곳은 거룩한 곳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성령께서 거룩한 성전 삼고 계시는 우리들입니다. 또 우리는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새 생명이 있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음 받은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육신의 소욕대로 살게 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신발을 벗어버려서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라는 겁니다. 신발을 벗어버려야 하나님께서 임하시고 하나님께서 붙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심으로 아주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자들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세상에서 헛된 세상 살다가 그저 이렇게 가버릴 그런 가치 없는 가시떨기의 나무와 같은 자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선택해서 불러냈습니다. 부름받은 자들입니까? 부름받은 자들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불러서 예수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를 삼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려면 뭘 벗어버려야 돼요? 신을 벗어버려야 된다. 신을 벗어버린다는 것은 죄를 회개하라는 겁니다. 죄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뭐 이렇게 다 아스팔트 있고 다 시멘트 포장돼 있어가지고 신을 신고 다녀도 더럽지가 않잖아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는 비포장에다가 나가면 왜 이렇게 똥들이 많은지, 새똥도 많고 개똥도 많고, 밖으로 다니다 보면 더러운 것이 잔뜩 묻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신발 신고 방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나라. 근데 이런 더러운 그 신발, 그런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더러운 죄들을 다 회개하고 다 벗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함께 하셔서 우리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 옛날에는 종들이 신발을 신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종이 되라라는 뜻입니다. 종. 누가 종이 됐죠?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십니다. 성자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 보좌, 권세, 그 능력 다 벗어 내어놓고 지극히 낮아서 종의 형체가 됐다고 했어요. 종이 되셨어요. 종이 되셔서 우리를 섬기고 마지막에는 당신의 목숨을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속죄제물로 아낌없이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 앞에 귀 쓰임 받으려면 예수님처럼 뭘 벗어버려야 돼요? 뭐가 돼야 돼요? 종이 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종이 돼야 됩니다. 같은 의미겠습니다만은 신을 벗으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로는 자기를 벗어버리라는 겁니다. 종이 되려면 자기를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위하는 생각, 자기 중심,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계획, 어떤 이런 자신을 벗어버려야 돼요. 이 모세가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했는데 자기 생각대로, 자기 힘으로, 자기 완력으로 하려다가 살인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거 벗어버려라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일이라 할지라도 자기 생각, 자기 뜻, 자기 고집, 자기 방법 다 그걸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자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서 모든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참 종이 될 수 있어요. 이 신을 벗어버리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죄를 벗어버리고 종이 되고 뭘 벗어버려야 돼요? 자기를 벗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십니다. 이 모세가 이렇게 40년 동안 허송세월 한 것 같지만 그가 신발을 벗는 세월을 보낸 거예요. 40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함께 하셔서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 내실 때 그가 홍해도 가르고 또 이스라엘 이 예굽 바로왕에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고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고 반석을 쳐서 물이 나게 하고 대적을 쳐서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모세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사명을 주신 것인데요. 여기 7절부터 8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에서 8절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스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사명을 주시기 전에 이스라엘을 구원할 그 계획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있다. 다 보았다. 그들이 그 감독자로 인해서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을 내가 다 들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로 왕으로 인한 그 학대, 그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많이 부르짖은 것 같아요.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들의 근심을 아시고 그들의 우고를 하시고 수고를 아시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시고 아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해요? 친히 내려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서 어디로 인도해 주시겠다? 가나안 땅으로,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그들을 인도해 내겠다. 이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에요. 그리고서 모세에게 명령합니다. 이제 네가 가라. 그거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을 다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고통, 말할 수 없는 고통, 다른 사람들은 몰라줘도 누가 다 알고 보고 계셔요?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부르짖음을 다 듣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우리의 마음의 고통, 우리의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슬픔, 비통함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보고 듣고 알고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짖음을 듣고 어떻게 하세요? 친히 내려오셔서 친히 임하셔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건져주세요. 그래서 이 일을 이루기 위해서 9절에 보면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을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너는 가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보내십니다. 어디로 보내세요? 애굽으로. 미디안 광야에 있는데 이제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장인의 양을 치고 있으면 편안했겠지요. 뭐 편히 살겠지요. 그런데 이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바로의 강한 반대, 핍박,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 거역함, 뭐 말로 다 할 수 없는 어려움들이 겹쳐오게 됩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가라는 거예요. 모세에게 가라 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어디로 가라 하세요? 세상으로 가라 하십니다. 가야 돼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보내시는데 여기 보면 10절에 보면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게 하리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서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겠다는 거예요? 바로 모세 너를 통해서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건져서 인도해 내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아이고 11절에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내가 누군데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건져내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가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러분들을 가라 하십니다. 세상에 보내시고 계십니다.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건져내야 돼요. 그들을 저 가나안 땅, 신령한 영원한 가나안 세계로 인도해내야 돼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우리도 믿음도 없고 힘도 없고 연약하고 미련하고 우리가 어떻게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을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따라합시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예,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순종하고 가면 누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너는 순종해서 가라 이거예요. 순종해서 가면 일은 누가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바로 내가 처단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 내가 그들을 거기 가는 그들을 순종하기 위해서 건져내겠다. 너는 가서 순종해서 가기만 하라. 가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냈든지 가며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가서 전하라고 그랬어요. 나는 아이라서 말할 줄 모릅니다. 내가 어떻게 그들에게 가겠습니까? 라고 할 때 너는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일은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약하다고, 내가 힘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뭐 어떤 사람인데 내가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이 큰 일을 내가 어떻게 해? 나는 못하지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할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저 순종해서 가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가 또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고 하면 그들이 그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 너를 보낸 그분이 누구냐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그럴 때 내 이름은 뭐다? 스스로 있는 자니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스스로 있는 자는 하나님께서 영원부터 영원까지 스스로 계시는 영원 자존자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누가 존재케 함으로 존재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스스로 영원 전부터 스스로 계시고 스스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심판하시는 살아계신 참되신 하나님입니다. 유일하신 참신이십니다. 이 하나님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이에요. 하나님 외에 그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입니다. 천하의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존재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존재하고 결국은 그들은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이 스스로 계신 오직 유일하신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쓰임 받고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쓰임 받는 것들만 영원히 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누구에 의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끊어지면 우리는 망하는 겁니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끊어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끊어지면 안 돼요.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붙들려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뜻대로 사용된 것, 그것만이 영원히 남습니다. 그렇지 않는 것들, 우리가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 이것들은 다 썩어지고 멸망당할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뜻대로 쓰임받는 영원히 남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지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원이라. 여기 하나님의 이름이 두 가지를 말씀했는데 첫째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랬고 두 번째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라고 하는 것은 언약을 지켜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주셨어요.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그 약속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약속대로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시겠다고 하는 그 뜻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언약의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성경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이 성경 말씀을 부지런히 배워서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원토록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16절에서 22절까지는 사명 수용 방법과 성공인데요. 여기 16절부터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가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너희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는 지금 8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과 떨어져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80년 동안 떨어져 살았는데 어떻게 모세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그가 바로의 궁정에서 살았다는 혹시 소문은 들었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모세가 누군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네가 가서 전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네 말을 들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왜냐?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다윗이 골리앗을 향하여 나갈 때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갔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남에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일으켜 세울 때 누구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야 돼요.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또 그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사명을 감당할 때 뭘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으로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케 하고, 말씀으로 세상을 정복하고, 말씀으로 모든 시험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바로와 같은 이 악한 세력들을 이겨나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나갈 때,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해 나가면 누가 함께 하겠다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들이 그 말씀을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향해 나갈 때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또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듣게 할 자를 듣게 해주세요. 순종할 자를 순종하게 하세요. 바로가 핍박하는데요, 장로들과 함께 바로에게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을 광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해달라고 말을 하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 말을 듣고 허락해 준다고 그랬어요? 처음에는 허락해 주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강한 손으로 치어서 그 바로를 굴복시켜서 너희를 내보내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내보낼 뿐만 아니라 그들이 그 은과 금과 폐물을 얻게 해가지고 나오게 해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세요. 근데 바로 왕에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흘 길로만 가서 섬기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어디까지 인도하는 거예요? 가나안까지입니다. 가나안까지. 근데 왜 사흘 길만 가게 허락해 달라고 그랬을까요? 가나안 땅까지 간다고 하면 바로가 절대 허락할 리 없습니다. 절대 안 허락합니다. 그러니까 바로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서는 우리가 신앙의 비밀을 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어느 정도만 이야기하고 그 이상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고 거짓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다 말을 하게 되면 진리를, 그 진주를 돼지에게, 진리를 개에게 주는 것 같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들이 발로 밟고 더럽히고 물고 찢고 상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모세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입니다. 아닙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그저 맥없이 살다가 맥없이 그저 그냥 영원히 없어져 버릴 그런 아무 가치 없는 가시떨기나무 같은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내셨어요. 이 세상에서 택하시고 불러내시고 빼내시고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대리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한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빼어내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이 세상에 보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세와 같이 내가 누구이기에 그들에게 가며 그들을 건져내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스스로 계신 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신다 했사오니 우리가 신발을 잘 벗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잘 순종의 감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귀한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